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9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9절 20장 전체를 볼 건데요. 일단 함께 살펴볼 말씀은 19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무엘서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잘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을 다윗과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 그러니까 공의가 흐르고 사랑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보았고 또 믿기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죠. 지난 시간 다윗이 도망갈 때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를 여과 없이 계속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건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소망 없다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이 지난주에 황궁하는 장면을 봤죠. 압살롬의 반역이 종식되었는데 돌아오자마자 또 다른 반역이 기다리고 있죠. 그죠?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전에 자기를 버렸던, 자기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 지난 시간 살폈죠. 한번 그 제일 밑에 이 부분은 지난 시간 안 살피고 지나갔는데 19장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9장 4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황궁하는데 종친,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윗 곁에 둘러서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넌 거죠.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남은 11지파를 이야기하잖아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니네만 왜 왕을 모시냐?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여전히 분열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오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단 한 번도 하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잠시 여호수아 때 반짝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사사기로 접어들어 버린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와도요,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요,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하나님 그분을 바라봄으로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간 거죠. 물론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하나가 되게 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거죠. 그건 자기들의 선택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는 끝까지
골이 깊습니다. 나중에 두 왕국이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아들대에 가서 어떻게 나눠지죠?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죠? 내나 지금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흔히 이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왕이 되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의를, 공의를 실현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현장, 초대 교회들의 현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건 똑같은데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보이십니까? 거짓, 이기심, 욕망, 삼중주가 늘 울려 퍼집니다. 창세기의 모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짓, 이기심,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면 소망이 없는데 누가 주인공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 거짓과 이기심과 욕망을 뚫고 들어가셔서 인생을 살리고야 마시는 분의 이야기거든요. 네. 오늘 교회 안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린 말씀을 좀 듣고 뭔가 좀 교회가 달라지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적어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 보았다면,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전했을 때도 동일했고요. 비정상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인간의 삶의 현장에는 인간이 소망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 못하면 계속해서 이것만 비판하게 되고 이것만 고치려고 하고 이상적인 삶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기 일쑤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을 모르거든요. 제가 너무 매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조롱만 하는 거죠. 전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같은 교인들도 비정상적인 게 정상인 듯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흘러왔거든요. 이게 비정상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게 우리 신앙의 원래 모토였거든요. 저는 지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 포기하고 우리가 원래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동기와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발판 삼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20장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사무엘서가 이제 마감이 되어가는 순간이거든요. 이제 길었던 사무엘서의 여정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가 돼요. 21장부터는요, 시간 순서로 끝부분이 아니라 다윗 치세 시기에 끝부분이 아니라 초기와 중기 부분으로 보거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오늘 20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돌아오자마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왕이 돌아오는데 유다 지파만 그 옆에 붙어 있고 나머지 지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세바가 이간질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 그 다윗 따라가봐야 찬밥이다. 따라가지 말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처음 강을 건널 때 모셨던 유다 지파만 다윗 왕 모시고 올라가고 나머지 지파 11지파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세바를 쫓아서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까지 다윗이 황궁한다고 전부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환영한 대상이 누구죠? 다윗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제가 우상 숭배가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점쟁이에게 점을 보고 나무나 돌로 된 걸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본질적인 우상 숭배는 자기 욕망이라고요. 다윗은 수단이죠. 이제는 다윗이라야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다윗이 내 옆에 올 가망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가 된 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봉사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돈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청지기가 된 자에게 있어서는 돈은 이로운 수단이 되잖아요. 이로운 도구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권력이 목적이 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목적이 되면 술수를 쓰지 않고는 권력을 질 수가 없잖아요. 돈도 굉장히 좋은 수단 같지만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결코 인간이 정직할 수 없잖아요. 돈을 더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략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동안 그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하나님을 도우미로, 하나님을 수단 삼,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와서 돕고 내가 죄 지을 때는 빠져 계시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를 바 불편함이나 부끄러움을 못 느끼다가 내 삶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 부끄러움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한 몇백 번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주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생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을 때는 지금 다윗을 수단 삼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죠. 그럼 세바가 구테타를 일으키니까 또 그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이 구테타의 중간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전혀 안 해뒀어요. 당연히 정규군한테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중간 과정은 싹 생략되고 구테타를 일으켰던 세바가 아벨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 중간에 3절이 한 절 삽입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왜 굳이 3절을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다윗의 치세 말년의 평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다윗의 여인인데, 원래 여기 후궁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정황이 좀 달라요. 사실은 우리처럼 그냥 일반 후궁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궁에서 시중을 드는, 궁에 그 일을 맡은 뭐 이렇게, 그죠,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후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자기 아내들이라면 그 나갈 때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따라 나서잖아요. 가족이라면 데리고 갔을 게 뻔한데 남겨뒀다는 건 주로 그쪽에 관계된 사람이 아니었는가 추론은 해볼 수 있지만,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해두었냐면 그들과 관계하지 않고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 과부로 지내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좀 심한 것 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2021년의 관점으로 보는데, 수천 년 전의 관점으로 보면요, 3000년 전의 시점에서 볼 때는 보통 임금 같으면 자신의 후궁들을 반역자가 범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죽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넣지도 않았다는, 별실에 다른 집에 넣어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왔다, 지금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냉혹했다 이 말이 아니라 군주 시대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다. 지금 오히려 다윗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갑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요, 이제 이 일을 기점으로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후궁들을 거느리고 살기를 거절합니다. 이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애쓰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뒤에 수냄 여인 아비삭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죠. 4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이 지체되니라. 아마사가 누군지 지난 시간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 참모 총장. 예.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거든요. 그 죽을 때 다윗이 요압에게 분명히 명시적인 명령을 했잖아요. 내 아들이다. 이 전쟁에서 이길 때 너는 혹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꼭 살려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19장 13절에 보면 요압이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구절이 1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그 아마사도 조카예요, 다윗의. 요압도 조카거든요. 동일한 조카예요.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나 하라 하여.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싸워봐야 너 이거 안 되지 않냐? 너 나한테 와라. 너 나한테 오면 내 휘하의 요압 장군 앞에 너를 세워서 이제 너를 군 참모 총장으로 삼아줄게. 더 이상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말자. 자, 다윗은 지금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 휘하에 들어가서 군 참모 총장을 지냈던 아마샤를 데려와서 자기 군의 군 참모 총장으로 세웁니다. 제가 아까 전 서두에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의 삶의 현장이 어떤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없는가. 그게 안 보이십니까? 이 정치적인 알력, 갈등, 힘의 대립. 지금 요압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참모총장이거든요. 참모총장이 살아있는데 자기 명을 명시적으로 거역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냥 그대로 죽였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요압 대신 아마사를 자기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강수를 둔 거예요, 지금. 그 아마사에게 연이은 반란이 시작되자 3일 안에 추격군을 모아서 그를 쫓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시간에 못 나타난 거죠, 아마샤가. 사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아마샤의 정치적인 입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장수에 누가 말을 듣고 그 장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아마샤가 3일 내에 사람을 못 모은 겁니다. 기다릴 수 없었던 다윗이 요압에게 다시 그 일을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책임을 맡겨서 이 6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자, 이제 군대를 못 모은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다 이제 형제 관계들이니까요. 친형제는 아니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이게 우정의 몸짓이거든요.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의 네 번째 살인이에요. 첫 번째 아브넬 죽였거든요.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잔혹하게 비열하게 살해하죠. 그 다음 우리야, 그죠? 공모해서 죽이죠. 압살롬, 아마샤 모두 배신이에요.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 이러면 다 죽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이지 않고 처참하게 사실은 죽이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전에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게 안 보이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요압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일평생 살면서 자기 아들까지 죽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정치적인 힘을 막아보려고 군대 장관을 새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군대 장관을 새로 세웠는데 그날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요압은 그러면서 왜 다윗 곁에 있죠? 신앙 때문에요. 그건 아니라는 걸 뻔히 보이잖아요. 나중에 열왕기상 1장에 가면 이 사람의 중심에 쫓았던 목표가 나와요. 열왕기상 5장 1장 5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열왕기상 1장 5절. 제가 잠언까지 가려고 좀 빨리 읽으려고 하니까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그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도 오나.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또 일으키잖아요. 이제 조금 후에. 그때 누가 군대 장관이 되죠? 요압의 속셈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일평생 다윗 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뻔히 보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시는가를 곁에서 봤잖아요. 근데 오히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신앙은 전혀 자라지 않고 악랄해집니다. 왜요? 욕망이 눈에 씌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올 거예요. 20장 11절입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이르러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사람들이 지금 이 살해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12절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다 멈춘 거예요. 청년이 그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비그리의 아들을 쫓다가 멈춘 겁니다. 그 위에 옷을 덮으니라. 얼마나 끔찍한 살인이었는가를 세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압의 이 악랄함이 얼마나 극치를 달리는가. 13절입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왜 따라갔을까요? 두려워함으로. 군대 장관도 아닌데 그죠? 세워놓기는 아비새를 또 세워놨잖아요. 실질적인 군대 장관이에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 아니 소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곁에 이런 사람이 왜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간대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간대요. 시편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결코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14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제 세바를 잡으러 아벨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나아가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벨성은 이스라엘에서도 그 역사가 유구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요압은 지금 누구만 잡으면 되죠? 세바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에 세바가 들어가자마자 성 자체를 세바와 한 통속으로 모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성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건 성 안에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더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벨에 가서 물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벨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랍비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속담처럼 뭐라 하냐면요, 우리에게는 랍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벨 성에 이스라엘의 지혜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성읍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근데 요압이 사람 하나 잡는다고 이 성읍을 회파한다라는 걸 눈치챈 거죠.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나온 거죠. 자, 이제 오늘 읽은 19절이 주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을 너무 잘 압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망만을 뛰어가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즐비한 세상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준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여인이 말을 통해서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일깨우는 겁니다. 권력이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요압을 번뜩 정신 차리게 한 거죠. 당신은 다윗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면 되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요압이 이제 거기서 멈춘 거죠.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두 번이나 말.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얼마나 요압이 놀랬던지, 자기 의중을 들키자.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 명이 욕망으로 브레이크가 없어진 한 인생을 멈추어 세운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욕망과 욕망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세울 수 없었던 죄인 중에 극치를 달리던 요압마저도 잠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순간, 이 여인의 지혜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녀가 거하는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이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으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상당히 지위가 있었던 여인 같아요.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은 무사하고 요압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잠시 여인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세바를 한번 볼까요? 사실 세바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쉽잖아요. 남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그 불만을 부추겨서 자기 욕망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 허망하게 여인의 손에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삶의 대명사로 남는 거죠. 세바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1절에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이 참 이름이 밝혀둘 때는 이름 뜻을 한 번씩 살펴보는데, 비그리라는 말의 이름은 유치하다라는 말. 아버지 이름이 유치하다.
유치한 사람의 아들 세바. 세바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완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냥 임의로 주석을 한번 붙여보면요, 유치한 자의 자식이 스스로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소망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무언가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실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무엘서가 마지막 부분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이야기로 결말을 맺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상이 시작할 때 한나와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누군가의 아들들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 다윗. 처음부터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부모를 닮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참 설교를 하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부모를 다 닮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팔이 짧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가를 우리 삶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는 교육이나 우리의 방법이 온전해서 좋은 자식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듯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죠? 그럼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두지 않았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부모를 닮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유치한 자의 자식은 유치하게 인생을 끝냈다라는 거죠. 남자가 전쟁터에서 적군의 칼에 맞아 죽으면 명예인데 여자에게 맞아 죽었다. 20장에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이없게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어이없이 죽음으로 무산된 사람. 여러분, 이 일이 무산되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세바를 따라왔던 사람들,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어제는 압살롬을 따라 나섰다가 오늘 다윗 보고 환영하러 나아갔다가 다시 세바 따러 갔다가 지금 손 털고 세바 죽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얼마나 비웃음이 우리 입에서 번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실은 우리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목표 삼고 목적 삼고 살지 않으면요, 일평생 우리의 인생은 갈짓자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비웃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비웃을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돈이 우리를 세울 것으로 착각했다가, 학벌이 우리를 세울 거로 착각했다가, 안정된 것이 나를 평안케 할 것으로 착각했다가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비웃음, 창피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거든요. 언제나 주님이 부르셔도 실은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사람이나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여타의 것을 목표 삼으면요, 인생이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가치는 늘 불변하잖아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요, 어제 가치롭게 여겼던 게 항상 작아지고 또 다른 것이 가치롭게 여겨지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가치롭지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항상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한 여인의 기지로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은 이 여인의 지혜를 계속해서 사실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인의 지혜. 중간에 또 누가 나오죠? 아비가일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갈 때 막아섰던 아비가일. 맨 앞에 한나. 지금 또 여기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들이 지금 누구를 구약 성경에서 대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설교를 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말씀을 여기에서 이제 이게 주제가 되는데, 잠언서의 주제가 뭐죠? 흔히 다 알잖아요. 학함,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혜. 근데 그 지혜를 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재물이 한번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에 31장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은 주제가 남편 아닌 것 같죠? 부와 부지런함이 남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서가 맞춰버려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쳐다보셔서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3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즘 성경 읽기를 해서 되게 유익한 게 있는데, 아마 잠언을 다 읽고 나시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수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해요. 10절에 보면 잠언 31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부와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맺어버려요. 부와 부지런함 남편. 이게 잠깐 제 얼굴 한 번만 봐주실래요? 뭔가 느낌이 오는 단어가 없으세요? 잠언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방향이 확 느껴지. 진주, 마태복음의 진주, 보화, 하나님 나라, 남편, 신랑, 신부. 느낌이 와야 돼요. 이 정도만 하면 감을 탁 잡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부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딱 그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미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자 말합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문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며 상인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불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참, 여기까지만 다 읽었을 때 저 한번 잠시만 보세요. 이런 여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여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읽어보시면서 지금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현실적으로 이런 여자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잠언을 자꾸 그쪽으로 마지막에 잠언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여자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보면 이 여자는요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이제 장래희망 하면 현숙한 여인 이런 것도 했는데, 여긴 유능한 여인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읽어보면 알잖아요. 사업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잘 건사해야, 집안도 세워야 돼. 이거 남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지금 뭐 한다고요? 23절에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제 마지막이 주제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제가 지금 잠언서 강연은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잖아요. 값진 진주를 팔아서. 이 진주와 같은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의 논리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소유권과 사용권을 이전하면서 그 나라의 논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배웠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걸 이야기를 해둔 거예요. 그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모습. 다시 오실 신랑 그분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논리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당겨와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애쓸 때에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오늘 이 여인이 욕망으로 브레이크가 끊어진 요압의 인생을 막아선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요압을 막아서서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고 복을 누리는 거죠. 말씀의 논리로 나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은 이렇게 모든 칭찬과 영광이 남편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요즘 제자반에서 그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우리를 내려놓고 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섬기고 희생하는 것밖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너는 소망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안 대우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높이시잖아요. 아니야, 넌 모든 민족의 아비야, 너는 모든 신앙인의 조상이야, 야곱같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넌 이스라엘이야, 넌 영원히 이기는 자가 돼야 해. 아니, 그 12지파 11명의 형들이 요셉 팔아먹고 20년이나 입을 다물었던 거짓말쟁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시조로 세우시면서 너희들은 영원한 나의 별이야. 왜요? 하나님 바라보았다는 것 한 가지만. 하나님 사람을 항상 높이세요. 우리는 높이면 그들에게 뭔가 근거가 있는가 다시 찾아가는 우르범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논리로 살고자 애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항상 높이세요. 그리고 그의 삶에 참 평안과 참 평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성경에는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저는 모쪼록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힘들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세잔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평안과 평강을 약속하고 계세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평안을 누릴 거라고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모쪼록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당겨와 쓰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참 평강, 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먼저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쭉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일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러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 아니실까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드리는데
의인의 기도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주셨을 거 아니에요. 요압처럼요, 때로는. 근데 우리는 또 요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게 나에게 너무 힘들다고, 이게 조금이라도 내가 숨을 쉬게 해달라고, 혹은 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한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 시간 한번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